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의 말씀도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찾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속되는 이어지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세의 8아들 중에서 내가 왕을 받다 했습니다. 그 물론 다윗이죠. 그 다윗은 천덕꾸러기 막내 아들, 존재감 없는 그런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10대 소년인 그 아들을 다윗을 이미 왕으로 봤다. 하나님께는 그가 이미 왕으로 보였다.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바라보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믿음을 다시 확인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을 붓는 장면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보고 있는 그 왕에게, 미래의 왕에게 기름을 보라라고 시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게 막내 다윗이야, 8째 아들 다윗이야 라고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가라는 겁니다. 그냥 몰고 갔어요. 아들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그 집의 아들 중에 한 명이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간 거죠. 하나님이 다윗이다, 막내 아들이다 라고 알려주셨으면 가자마자 다윗 좀 불러라 해가지고 기름 부었을 텐데 왜 알려주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뜻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인지 모르니까 사무엘이 도착해서 큰형 엘리압이 딱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키가 훤칠한 게 잘생겼어요. 아주 딱 벌어지고 누가 봐도 이 왕감이야. 그래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불려. 이 사람이구나 하고 기름을 탁 불라는 찰나에 주님 뭐라 그러시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키가 크고 잘생겼다. 내 눈에 보기에 좋다. 그래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주님은 아니야, 난 걔를 이미 버렸어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무슨 뜻입니까? 아직도 모르겠니? 아직도 모르겠니? 이거죠. 여러분, 애초에 우리 다시 한번 잠깐 지나갔던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보면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인데 그의 모습이 이랬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사울이 그랬어요. 키가 컸고 잘생겼어요. 외적인 조건이 훌륭했단 말이죠. 근데 그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어요. 사무엘에게 말하신 거 하나님이 아직도 모르겠니? 키 크다고 잘생겼다고 외형적으로 너의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좋다고 그게 훌륭한 왕이 아닌 거 아직도 모르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무엘도 아직 몰랐던 거예요. 그 사울을 보고도, 사울의 실패를 보고도 또 키 큰 사람, 잘생긴 사람, 훌륭한 사람, 인간적으로 조건이 훌륭한 사람에게 또 기름을 부려고 했던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왜 이 준수한 소년, 키 크고 잘생긴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으시고 지금은 아니라 하실까? 네, 사울을 그 키 크고 잘생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백성들이 그런 왕을 원했어요. 우리도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이 필요합니다. 전쟁에 대신 나가서 싸워줄 그런 왕이 필요합니다. 건장하고 잘생기고 훌륭한 왕이 필요합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준 거예요. 너 이런 왕을 원하는 거지? 그래, 키 크고 잘생기고 완벽한 왕 한번 받아봐라. 줬더니 실패한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왕을 줬는데 실패했어요. 두 번째 왕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왕을 세우겠다. 너희들의 기준이 아니고 나의 기준으로 왕을 세우겠다 하십니다.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을 보내면서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내가 너에게 알려줄 사람한테 누구를 위해서요?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번 왕은 오직 나를 위한 나의 왕이다. 나를 위해서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은 두 번째 왕을 백성들의 기준에 맞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춘 하나님의 왕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 두 번째 세워지는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고 계시죠. 뭐라 그러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너희들은 외모를 보고 왕을 뽑았었지? 아니야. 나는 중심을 보고 왕을 뽑겠다. 여러분, 중심은 누구만 보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보실 수 있어요. 이 외모는, 겉모습은, 환경과 조건은 우리 모두가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심은 하나님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의 기준은 내가 볼 수 있는 그 중심, 나만 볼 수 있는 중심, 그것을 보고 나는 나의 왕을 세울 것이다. 자마 말씀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그 심령을 감찰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겉으로 보기엔 우리가 멀쩡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심령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심령을 보시고 나의 왕을 세우겠다 하시는 거예요. 예.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의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패하시고 누굴 패한 걸까요? 사울을 패하시고 실패한 왕, 키 크고 잘생겼던 왕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 너 만나니까 내 마음에 맞다. 내 마음에 합당하다. 내 뜻을, 내 계획을 다 이루겠다.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찾는 사람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뭘 보신 거죠?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야, 내 마음에 맞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린 궁금하잖아요.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었길래 하면 그걸 보고 그렇게 좋아하셨을까? 그 중심에 뭐가 있었길래 하나님이 야, 너 내 마음에 들어. 내 마음에 합당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붓겠어. 너를 사용하겠어. 라고 했냔 말이죠. 뭐였을까요?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큰형 엘리압은 하나님이 뭐라 했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왜 버렸어요? 뭘 본 거죠? 역시 중심을 본 거예요. 큰형 엘리압을 중심을 보니까 너 틀렸어. 버려야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큰형 엘리압, 나머지 그 7명의 형들 마음속에서는 뭘 받길래 주님이 버렸을까요? 합당하지 않은 걸 보셨겠죠. 그 이를테면 죄죠. 더러운 거예요. 추해요. 합당하지 않아요. 그게 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마음에서 뭘 봤을까요?
다윗의 마음과 형들의 마음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마음은 형들보다 더 깨끗했을까요? 더 깨끗해가지고 형들은 더럽고 지저분한데 다윗의 마음은 깨끗해, 순결해. 그래서 다윗을 택했을까? 다윗의 마음의 사람은 뭘 봤을까? 여러분, 깨끗함과 순결함을 본 것이 아니에요. 더럽기는 매 한 가지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더러운 것, 그것보다 더 더러운 게 우리의 마음이다. 오늘 맥체의 말씀 뭐라고 그러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끗한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주님도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마음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너희들의 마음이 이렇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다. 다윗의 마음도 이런 거예요. 또 실제적으로 후에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이 죄를 범하죠. 그가 살인합니다. 그가 간음합니다. 그런 죄를 범해요. 그것은 이미 그 마음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었던 거죠. 그럼 이때 그 다윗이 10대일 때 어렸을 때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은 그걸 몰랐을까요? 아셨죠. 이 다윗이 훗날 간음하게 되고 살인하게 될 거 하나님은 아셨어요. 네 마음에 그게 있다. 이미 보셨어요. 마음이 더러운 건 형이나 다윗이나 똑같았단 말이죠. 더 깨끗해서 택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봤을까? 더러운 건 매 한 가지인데 어쩌면 다윗의 마음이 더 더러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이 합하다 했을까 말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를 보신 것 같아요. 다윗은 똑같은 죄인데 그 죄 때문에 아파할 줄 알았어요. 형들은 똑같은 죄인인데 죄를 짓고 아파하지 않아요. 핑계대요. 상황 탓이야, 남 탓이야, 부모 탓이야, 누구 탓이야. 자기의 죄를 바라보지 않아요. 다 상황 탓인 거야. 나는 훌륭한데 이런 핑계를 대거나 혹은 그냥 억지 잊어먹거나 아무튼 아파하지 않아요. 다 이러는 건데 뭐 이러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죄 때문에 아파할 줄 알아요. 어디서 그 근거가 나오냐면 우리가 방금 교독했던 시편 51편. 그게 다윗의 시잖아요. 언제 지은 시죠? 나단이 와가지고 당신이 그 죄인이야 라고 그 죄를 지적했을 때 왕이지만 이놈이 어디서 하면서 나단을 죽이거나 피하거나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이 맞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러면서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이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똑같이 죄는 다 지고 살아요. 근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아파하는 마음이죠. 아픈 마음. 죄를 인해서 아파할 줄 안다? 이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냐면은 그 심령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아픔을 느끼죠. 화인 맞은 양심처럼 어떤 죄를 짓고도 그 죄를 아파하지 않아요. 무덤덤해. 죄가 죄인지를 몰라. 죽은 마음이에요. 주님은 싫어하셔요. 내가 널 버리겠다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자그마한 죄라도 내게 들어왔을 때 그 죄 때문에 아파할 줄 알고 그 죄를 정직하게 고백할 줄 알고 그 죄를 두려워할 줄 아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으신다.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찾아오시고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게 의가 아니고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인하여 통회할 줄 아는 거, 아파할 줄 아는 거, 그 죄를 두려워할 줄 아는 거, 그 죄 때문에 떨 줄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고 그것이 말씀을 주신 이유, 율법을 주신 이유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은 살아있습니까? 죄 때문에 아파할 수 있나 말이죠. 오늘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셔요. 다시 3절 말씀을 봅시다. 아까 뭐라고 하셨죠? 내가 내게 알가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것은 지금도 동일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찾고 계셔요. 누구를요? 내 마음에 맞아서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 자. 너구나. 너에게 기름을 붓겠다. 너를 택하겠다. 너를 사용하겠다.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교회를 찾으시고 그런 가정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용모와 키가 아니에요. 우리의 배경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얼마나 크고 화려한지 그것이 아니에요. 오직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 우리의 중심을. 어떤 중심이요? 그 중심이 살아있는가 말이에요. 살아있는가. 무엇이 살아있는 증거입니까? 죄로 인하여 아파할 줄 아는 것. 우리 가운데 오늘 그 살아있는 증거, 내 영혼이 살아있는 증거가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시편 이사 66장 2절 말씀 보면은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 우리가 되기를 축복해요. 예.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주의 말씀 앞에 떨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떨죠? 그 말씀과 내가 안 맞는 걸 아니까. 말씀은 이러한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깨닫고 떠는 거예요. 그 떠는 게 생명이에요. 그 떠는 걸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단 말이죠. 그걸 기뻐하셔요. 환자가 중환자실에 뇌사가 와가지고 쓰러져 있다. 그런 드라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드라마의 그 주인공이 뇌사로 누워 있는데 결국은 살아나게 돼. 드라마니까요. 다음 주에 살아날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드라마가 끝날 때 어떤 장면을 보여주고 끝나죠? 카메라가 어디에 비춥니까? 보통 손가락을 비추죠. 근데 손가락이 어때요? 이렇게 하고 드라마가 딱 끝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살겠구나. 알잖아요. 깔짝했는데도 살았구나. 우리 마음에서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죄가 떠올라 떨려요. 그만큼. 손가락이 까딱할 만큼 떨려요. 우리 마음이. 나도 몰라 떨리는 걸. 누군 아실까요? 하나님은 아셔요. 네가 떨고 있구나. 네가 아파하고 있구나. 네가 죄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아셔요. 기뻐하셔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내가 택할 왕이다. 너에게 기름을 붓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통한 그 작은 떨림, 그것이 꼭 생겨지기를 축복해요. 그게 의예요. 하나님은 그걸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주신 이유란 말입니다. 율법을 주셔가지고 죄를 깨닫고 아파하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고 그 율법 때문에 아파하고 떨 때 그것을 생명이 있다라고 여기신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아파라고 찌르고 때려가지고 아프다, 내가 죄졌구나, 괴롭다 이렇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더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율법은 우리를 아프게 함으로 찌름으로 내가 깨어나게 만듭니다. 살아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심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은혜,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 우리는 말씀 앞에 떨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 떨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생명으로 보시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내 모든 죄를 예수께 맡겼습니다. 의지합니다. 그 보혈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너가 살아있다라고 여겨주신단 말이죠.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한 떨림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그 떨림을 가지고 그냥 떨고만 계시지 마시고 그 떨림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죄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미 그 죄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셔서 그 죄를 다 토로하시고 다 내어 맡기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교회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이 되어져서 주의 성령을 덧입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걸 정리하는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읍시다.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나에게 단순히 복 주시는, 나를 그냥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 앞에 비추어 본 나의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이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유일한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 죄를 다 내어 드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붓겠다. 너에게 기름을 붓겠다. 너를 사용하겠다.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를 통해 내 뜻을 이루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큰 학습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큰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의 말씀 앞에 떨 줄 알고 그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붙잡을 수만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 네가 내 마음에 합하다 말씀하실 것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고 예수를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주께 발견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고 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